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종종 지나치게 눈앞에 있는 목표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목표를 세웠지? 이것을 이루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왜라는 질문이 목표를 이끄는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엔진이 없는 차는 달릴 수 없죠. 아무리 많은 기름을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차를 우리가 구입했다고 할지라도 그 차에 그 기름을 태울 수 있는 엔진이 없다라면 차는 차갑게 식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목표 역시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서 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엔진이 될 수 있는 그 목적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요, 우리들이 목적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 목적이 올바른 것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른 목표가 바르지 못한 목적을 만났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이어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을 빼기 위한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거기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목적은 건강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두 번째 목적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또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을 우리가 세웠다라면 이것은 앞서 봤던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목적이 타인 의존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상황과 환경, 사람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 역시도 우리가 이룰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도 이렇듯 지속성이 없는 목적에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 자체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악순환을 만들어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것이 기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세워놓는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응답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또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기도를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기도의 그 올바른 목적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현실일수록 이게 더욱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눈앞에 놓인 문제와 당장이 이루어야 할 목표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는 목적 의식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통해 바른 목적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요, 당시 그들이 배우기 원했던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방법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1절을 통해 그들은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기도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관점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겁니다. 방법론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청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했던 질문과는 조금은 어긋나 보이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방법인가요?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목적에 더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기도의 대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점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자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기도가 단순히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제시하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렇듯 친밀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목적으로 세워져야지만 그 다음의 기도들이 그 목적 안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상위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주기도문을 바라보면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 이러한 기도들에 우리가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이것이 목적이라면 나머지 목표들 역시도 그 목적, 그 상위 체계를 떠받드는 기둥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목적 아래 세워진 목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먹을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왜 필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필요에 맞게 강압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절 이하에 나타난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한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다라고 상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먹일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가 친구가 아닐지라도 그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세요.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 좋은 것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자녀가 필요치 않은 것을, 아버지가 볼 때 필요치 않은 것을 구할 경우 그것에 아버지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필요한 것에 대한 판단의 몫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것을 종종 오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엇인지 구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들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의 결론을 살펴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이 13절이 문법적으로 볼 때 감탄문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놀랍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막 구하라고 말씀하셔놓고선. 그들이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아마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성령입니까? 그냥 필요하다고 외치는 거 그거 주시면 될 텐데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굳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판단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죄의 뿌리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이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구하는 행위죠. 거기에 여러분 욕심이 개입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예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외우기까지 하죠. 술술 외워. 툭 치르면 나오는 주크박처럼 술술 외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는 기도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다른 목적을 만들어냈기에 주님과의 올바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 세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역시도 올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막 감탄하시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이전에 드려왔던 기도를 내팽개치지도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 기도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찬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그 기도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시장바닥에 주저앉아서 장난감 사달라고 막 때렸으며 우는 그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장난감 때문에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아이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부모의 아이를 향한 인내와 그 가르침, 그 사랑을 통해 아이가 커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그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요. 잘못된 기도를 그대로 받으신 뒤에 그것을 녹여 없애 바른 기도로 만드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던지셨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본문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가 진리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의 사랑을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들이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돌이켜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변화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을 향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전해주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앞에 있는 말씀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의 삶은 잘 되고 나는 성공하고 나는 승리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필요와 만족만이 아닌 모두의 선을 이루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집중하시지만 나를 두르고 있는 세계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이루고 있는 세계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를 가르치시며 흥분된 모습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감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잘못된 기도를 할 때에도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해요. 그것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바른 기도의 목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에 더욱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확률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더 쉽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 앞에서 고상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더더욱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삶에 힘든 상황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 구하셔야 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탄식,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다 아뢰실 겁니다. 우리의 그 아픔에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여러분 무릎 꿇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적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삶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오늘 돌아오는 한 주도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런 한 주를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함께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올바른 삶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우리의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에 세우는 목표에만 집중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을 불태우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다 쏟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세우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들을 위하여 기도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이 부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삶을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어려운 때일수록 위대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